저는 오늘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1933년에 지어진 독일의 다하우 포로 수용소입니다.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세워진 나치의 최초로 지어진 이 포로 수용소입니다. 나치는 이곳에서 수많은 그 유태인들을 모아놓고 강제 노역, 그리고 생체 실험, 그리고 무차별 학살까지 자행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전쟁이 끝났지만 독일은요 이 수용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박물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 학생들에게 이 박물관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독일이 과거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독일에게 있어서 이 과거의 나치 시절에 있었던 이 행동은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숨기고 감추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독일은요, 이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이 일을 그대로 공개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하고 그것을 온 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과거, 우리의 과거를 그냥 그대로 공개하면서 다시는 우리 국가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 수많은 그런 죄악들이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했던 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게도 이 다윗의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범죄를, 이 다윗 왕의 범죄를 드러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나큰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다윗의 범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범죄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의 공로를 힘입었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받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쓰러지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수치스러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느헤미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원래는 그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뭐 평화롭고 그냥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살고 있었던 동생이었던 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수상궁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준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직후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이 수상궁은요, 유다로부터 약 1600km 정도나 떨어진 먼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통 상황으로 본다면 약 4개월 정도나 걸려야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요,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오면서 4개월 정도 걸려서 이동하면서 이곳에 온 다음에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이 됐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의 현장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현실을 직시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 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가끔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발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책이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정책을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보고서만 가지고 국민들의 상황을 직접 나가보지 않고 어떤 보고서만 가지고 그런 정책을 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탁상행정가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 파악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밤에 나가서 예루살렘 현장을 찾아간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은요, 사실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을 때 동생이었던 하나니를 통해서 이미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 정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밤에 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꾸며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요, 군대에 사단장이 검열을 나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는 이제 비상에 걸립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총기 검열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사단장이 오기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장은요, 이제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그 군대를 보고 나서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꾸며진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느헤미야도요, 어떻게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허락과 조서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나 이제 언제 예루살렘에 한번 방문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공무원들이 있겠죠.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이제 파견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꾸며진 모습,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보고 싶은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구석구석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구석구석 이 예루살렘의 현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밤에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문은요, 단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감격하는 모습, 또 심사위원들이 정말로 이거 대단하다, 이런 어떤 심사평을 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것을 보면서
저 정도로 감격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 음악을 들은 사람은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요.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현장에 나가서 무너진 현장의 그 무너진 벽돌들을 보면서 불타버린 성문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직접 내 마음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현장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어요? 단순합니다. 계속 보고받았고 본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죠. 성벽이 무너진 것, 성문이 불탄 건 그 사람들이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보고 있었던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무너진 현장의 모습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익숙해 버리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죠. 느헤미야는요 머나먼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현장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외부에서 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벽과 성문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이 성이 있으면요 예전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 먼저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 주변에 이제 성벽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을 드나들 수 있는 성문을 만들고 일부 대부분의 주민들은요 그 성벽 안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안에는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침입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 시대에 겨우 이제 성전만 복구한 상태였습니다. 예전에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전은 지어놨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요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고 성벽과 성문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무너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상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선민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솔로몬 때 그 성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나라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140여 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은 아직도 그 성벽을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은요, 그저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천산중앙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산중앙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45년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가 이렇게 행정서류를 찾아보다가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좀 봤거든요.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이름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 본당 건물만 우리 교회 성전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 중예배실에서 선교원도 있었고요. 우리 그 베델 찬양 연습, 그 성가대 연습실 밑에가 식당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장년들까지 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에 이 공간에서도 수많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빼곡하게 모여서, 또한 그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부흥해서요, 이 본당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육관까지 지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서산에 초록립 복지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형 버스도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집도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교육관 1층에는요, 천상 카페가 매일같이 주변 이웃을 위해서 커피를 대접하고 있어요. 체육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요,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당연하고 익숙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같은 교역자들은요, 좀 그래도 비교적 다른 교회들을 경험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에서 이만한 어떤 시설을 갖춘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대형 교회도요, 어떤 초록리 수양과 같은 이 수양관을 운영할 그런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 규모에서 많은 시설과 그런 초록리 복지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우리 교회의 내적인 부분들은 어떨까요? 외적인 부분들은 참 많이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많은 건물들, 초록리 복지원, 많은 어떤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 내적인 부분들은 어떨까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지금 현재의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많은 예배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참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역 모임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을까요? 물론 지금 딱 이 상황만 보고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떤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랬었나? 원래 이랬었나? 제가 벌써 우리 교회 부임한 지 횟수로 3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한 10월 마지막 주에 제가 부임 설교를 할 때 이 공간이 가득 찼던 기억이 납니다. 교구별로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하는데 이 강단이 가득 차서 교구에서 찬양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고 우리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많이 힘들어진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참 당연하고 익숙해져 버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모습을 좀 현실에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정말로
분명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의 모습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해져 버린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럴 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의 현장을 구석구석 가서 조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미래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됐고 우리 교회 숫자가 예전에 예배드리는 숫자가 1,000명이 넘었고 예전에 어땠고 내가 예전에 뭘 했고 예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 저 나름대로 파악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 좀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하러 이런 현장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습을 공개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현실의 모습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안주하고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좀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는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전 첫 번째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자료는요, 우리 교회 교적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현황, 직분자별로 이렇게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전체 교인 성도의 한 2% 정도 되시고요. 권사님들이 15%, 안수 집사님들이 5%, 집사님들이 25%, 일반 성도님들이 29%, 주일학교 이렇게 몇 개 나왔는데요. 합치면 청년까지 합쳐서 한 23% 정도가 됩니다. 우리 다음 사진 좀 열어주시고요. 제가 퍼센테이지로만 하니까 몇 명이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직분자별로 이제 숫자적으로 좀 표현해 왔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은요 목회자들인데요, 좀 가족까지 좀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11명 정도가 되고요. 이 모든 직분자는요 은퇴하신 분들까지 포함된 숫자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19분, 권사님들이 221분, 안수 집사님들이 37분, 집사님들이 200분, 일반 성도님들이 237명이고요. 주일학교 숫자를 다 합치면 187명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재적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요 812명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요, 연령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맨 위가요 70대 이상의 분들을 표현한 겁니다. 왼쪽 파란색은요 남성이고요, 주황색은 여성분들을 표현한 겁니다. 맨 위에 70대 이상이요 남성분들이 50명, 여성분들이 105명, 합이 155명입니다. 60대는요 남성이 52명, 여성이 80명 해서 합이 132명, 50대는요 남성 31명, 여성 56명, 합이 87명입니다. 40대는요 남성 35명, 여성 48명, 합이 83명. 30대는요 남성 42명, 여성 60명, 합이 102명입니다. 우리 청년은요 남성 50명, 여성 39명, 합이 89명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만 보면 남성이 우리가 강하네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10대는요 남성 39명, 여성 44명, 합이 83명이고요. 10대 미만은요 남성이 33명, 여성 30명, 합이 61명입니다. 여러분 통계로만 보여드렸는데 이 통계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고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의 좀 고질적인
문제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죠. 우리 70대 이상 분들이 비율상 굉장히 많고 밑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지만 이 모습은요. 사실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 안 나오신 분들, 오랜 몇 년 동안 나오지 않는 분들, 그리고 등록된 분들의 가족분들 중에서 교적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가 812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난 이후의 숫자입니다. 원래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 너무나도 안 나온 분들은 정리하고 아직도 정리할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화면은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앞에까지 세 개의 그래프는요. 기존에 우리 교회 교적에 등록된 사람이고 지금 현재 최근 2022년도 1월 달 평균 예배 참석률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요. 평균 한 3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어요. 2부 예배는요. 1월 달 통계입니다. 한 11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 성도님들이 약 80명 정도고요. 찬양대 그리고 봉사대까지 포함하면 이분들이 한 30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한 110명 내외로 오고 계시고요. 3부 예배는요. 약 한 110명에서 한 120명 정도 요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일반 성도님들이 한 80분 정도, 그리고 찬양대 그리고 봉사 우리 방송실이라든지 안내위원 이런 분들 포함해서 한 37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좀 비슷한 수치예요. 한 일반 성도님들 한 100분 정도, 그리고 이제 찬양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열 몇 분 정도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요, 갑자기 이제 수치가 팍 떨어지죠. 주일학교 현황입니다. 처음에가 유치부입니다. 유치부는요, 2022년 1월 평균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요, 평균 11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제가 8이라고 표현된 거는요, 청년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1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장년 교사예요. 어른들 교사라는 거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아동부입니다. 평균 19명이 출석을 했고요. 그중에 6명이 청년 교사고요. 3명은요, 장년 교사입니다. 그 다음은요, 청소년부입니다. 평균 11명이 출석을 하고 있고 이 중에 2명이 장년 교사고요. 청년부는 총 31명이 평균 출석 중인데요. 5명은요, 임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건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평균 출석률 1, 2, 3부의 출석률을 합하면 약 한 260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는요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지금 현재 그냥 딱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은 약 300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출석률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교회에 물어보면 출석률을 두 가지로 대답을 한다고 해요. 코로나 전에는 몇 명 정도 출석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몇 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한 100, 이렇게 한 2배 정도 이렇게 출석할 수 있겠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 정도였는데 지금 잠시 이만큼 출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평균 한 30% 정도 이상 교회마다 좀 다릅니다. 한 50%에서 30%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예배 자리에 복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사실 우리 교회의 평균 출석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예전에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출석률이 그 교회의 출석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예전에 이만큼 나왔는데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출석률이 우리 교회 성도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힘을 내서
정말 더 잘 준비해서 이제 그 잠시 떠났던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준비되어 있고 더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 나갈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작년과 주일학교의 비율을 좀 보자는 거예요. 작년 성도님들이 약 260분 정도 예배 출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일학교는 몇 명이라고요? 약 40명 정도입니다. 여러분 작년들의 자녀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전에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를 뭐 이렇게 많이 낳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 보면요 자녀들을 한 두세 명 이상 낳습니다. 그냥 뭐 제가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장년들이 뭐 260명 출석하고 있다면 그분들을 뭐 이렇게 고령화된 분들 뭐 다 빼고 그래도 그분들의 자녀들 한 명 정도만 나와도 주일학교가 몇 명은 돼야 돼요. 저는 최소한 200명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주일학교 출석률이 몇 명이라고요? 40명, 40명. 문제는요, 지금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익숙해져 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요,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뭐 다 포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거리가 멀어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러한 심각성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아까 그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요. 평균 청년 출석률이 31명인데요. 그 중에 20명 정도가 교사 그리고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년들 교사는요, 6명이에요. 이것도요, 부장님들 이런 분들 포함해서 6명입니다. 유치부는요, 부장님도 없어요. 장년 교사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만 보면요, 모든 예배의 초점이 작년 예배에만 맞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작년 예배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장년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에 어떤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 장년들 예배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비판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우리 천산중앙교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요,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현실에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무너진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가 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저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여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합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2년도부터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무너진 성벽을 하나하나 재건해 나가자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교구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구역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우리 또 2월 마지막 주에 가정예배 세미나를 또 열 겁니다. 또 3월 달에는요, 또 그 부모 교육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좀 세워가자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역과 가정을 세우는 것이 결국에는요, 우리 전 교회를 예배를 활성화시키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작년에는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률이 여러 가지 규제도 있었지만 굉장히 적었어요. 올해보다 더 적었습니다.
뭐 50명, 6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배 때마다. 인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벌써 10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또 각 가정에서 이곳저곳에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계십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나 외부에서 올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구역들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서 그 외부에서 오는 성도님들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감싸줄 그런 그릇이 됐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와 구역과 가정이 살아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